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숨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선언했죠. 이 땅에 가뭄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고 그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세벨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알신은 농경신이잖아요.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 신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피했죠. 그 이유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숨었던 시내도 가뭄이 심해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까지도 물이 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시돈 땅에 있는 가부에게 가서 오늘 계속 이제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게 약 3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이유도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은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었어요?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자,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거짓말하면 너 죽어,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족속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숨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숨겨졌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17장 1절에 보면 아합 왕에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명령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가뭄이 온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가라고 하는데 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이나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바알신을 섬겼다는 얘기는 농경신이었으니까 비를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리게 되죠.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합이나 이세벨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얼른 그 순간에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아합이나 이세벨은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은 22장 이렇게 가보게 되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 가운데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온다 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온다 했을 때 비가 내리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3년 6개월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되 쓰며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자,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377쪽입니다. 377쪽 야고보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 비를 오게도 할 수 있고 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 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가서 얘기해라, 말을 해라. 무슨 얘기할까요? 비가 온다고 얘기해라. 그대로 또 비가 오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도, 세계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랬어요. 이 말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 그랬어요.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짜 순종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알았어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불순종이죠. 보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아합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합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고 하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물이 웬만한 곳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강릉이 지금 난리잖아요. 강릉. 이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물이 거의 바닥이 났잖아요. 10%까지 떨어졌잖아요. 10%. 그러니까 그 10% 이게 물이 이제 10%란 100%에서 1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바닥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거기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은 또 저기 전라도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열차도 못 가고 중단됐다가 개통되고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강릉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산이 이게 막아가지고 이게 구름이 넘어오다 못 넘어온대요. 그래서 그 옆 동네까지는 비가 오는데 강릉만 지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건 재난 선포를 하고 뭐해요? 지금 소방차가 가서 물 대주는데 그게 한계가 있지 얼마나 대주겠어요. 그래서 호텔들도 식당들도 지금 영업을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뭄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비가 더 올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이제 장마철 지나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지에서 물을 지금 생수를 배달해주고 해서 나눠주고 하는데, 그거 먹는 물이야 먹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물이 흔한 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뭐예요?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호텔에 가니까 세상이 이게 올리니까 물이 콱콱 쏟아지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이걸 떼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그냥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거 떼어달라고. 사람이 이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가물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아합과 이세벨과 또 거기에 이 모든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잖아요. 징계가 임한 거잖아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부릅니다. 이 오바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했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번역되기 전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섬기는 자예요. 저는 그 말이 더 크게 와닿아요.
지극히보다는 크게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댜는 궁의 안에 있는 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궁에 있는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아하방으로부터 신임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오바댜에게 야, 물 좀 찾으러 가보자. 어디 지금 물 한 봉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둘이 지금 이제 물 찾으러 나서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야, 지금 여러분 왕실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왕실에 지금 몇 명 있는지 아세요? 850명이 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선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지금 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과 오늘 그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가 뭐예요? 450명. 전체적으로 85명.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글바글 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이 오바댜는 누구를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지극히 크게 섬기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너무 힘들었고요. 지금 우상이 막 드글거리는 곳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향해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크게 섬기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잖아요. 굴 두 가운데다가 100명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100명을 지금 당장 숨기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매일 가서 먹을 물과 이 떡을 준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자기 재산도 다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오바댜는 적당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50명씩 양쪽 굴에다가 숨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가뭄이 드는 가운데 세상에 물을 공급하고 그 먹을 것을 갖다 줬다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오바댜는 감당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게 4절입니다. 왜 오바댜를 향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4절에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고 했잖아요. 숨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숨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떡과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이
언제 들킬지도 모르고 지금 가물어 가지고 물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오바댜는 그 100명을 뭐 했어요? 먹여 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오바댜는 왕궁에서 지금 모든 살림을 떠맡은 사람이에요. 살림을 총 책임진 사람입니다. 아쉬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바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나만 위해서 있으라고 했을까? 나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선지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매진하는 거죠. 50명씩 굴에 숨겨주고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아니, 물과 떡을 갖다 주면서 생명을 지켜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왕궁에서, 왕실에서 떵떵거리고 지금 먹고 있을 때 오늘 이들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나만 잘 살고 나만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지금 내 눈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안타깝고 저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오바댜가 지금 하는 행위를 왕실에서 안다고 하면 그를 살려두었을까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본보기를 위해서도 그냥 죽여서 어디다 장대에다 깨다 매달았을지도 몰라요. 오바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란 죽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 오바댜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 먹고 살기도 급한, 먹을 것, 지금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짐승도 물 안 마시면 삽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헐떡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직접 나서서 꼴을 찾고 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왕이 오바댜, 신임하고 있는 오바댜를 데리고 가서 우리 물과 좀 꼴을 찾자. 잘못하면 이 짐승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쯤 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왕에게 순종해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은 곳에 가지 아니하고 야 같이 갈라져서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곳에 가다 보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너는 이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둘이 나눠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7절 이하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오바다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오바다에게 오늘 내가 그 아합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가서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오늘 마치 아합과 오바다가 가는 길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하게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들어섰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같은 믿음, 오바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